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울은 죽는 순간에도 사울이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산을 뽑고 세상을 덮을 만한 기운이라는 뜻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졌던 항우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는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스스로를 서초패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큰 위세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항우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자 라이벌이 있으니 그가 바로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태어났지만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우는 명문가 출신으로 천재적인 전략을 겸비한 용장이었지만 성격이 불같고 독단적이며 잔인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했죠. 반대로 유방은 출신은 비천했으나 포용력이 있어서
한신, 장량, 소와 같은 유능한 인재들을 곁에 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인물 중에 누가 승리하게 되나요? 유방이 항우가 다스리는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항우의 최후를 보면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소위 초안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유방에게 패하여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항우는 적의 칼날에 쓰러지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며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저는 이런 항우의 최후를 보면서 평생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의 말로는 너무나 외롭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만 의지한 사람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늘을 탓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항우는 증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항우와 비슷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인물의 최후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는 인생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키는 이스라엘의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빼어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는 매우 신중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 했으며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들과도 절연할 만큼 매우 포갑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다윗을 위해 변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도 매몰차게 몰아내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을 두지 못했던 사울이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애초에 다윗을 적으로 돌릴 이유도 단지 왕위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다윗을 시샘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사울의 인정 욕구는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렇게 사울은 평생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살았지만 결국 곁에 아무도 남기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싫어 곁에 있던 신복에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죠.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평생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평생 사울이 의지하던 칼, 사울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평생 사울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그토록 의지하던 무기가 자신을 구하는 무기가 아닌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치명적인 도구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이처럼 사울은 사람의 힘, 권력, 지위 또는 사람들의 평판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보면 결국 그것들이 독이 되어 자기 자신의 목을 죄어버린다는 것을 사울은 자신의 삶으로 일평생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사울처럼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헛된 체면에 집착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앞만 보며 달려가다가 소중한 가족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을 높이는 인생만 사니 나중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절명해 버리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는 신앙이지만 누군가는 그 신앙이 없어서 외롭고 힘든 순간,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이 생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바라기는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 어쩌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본성과 마주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나의 재력과 학벌, 인맥이라는 칼을 더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울의 손에 쥔 칼처럼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주님, 이제 그 날카로운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세상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위하여 기꺼이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과연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심장과 복음의 열정이 살아넘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은혜와 또한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환우들 우동대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산 집사님, 서유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